사무엘상 15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사울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그 휴대폰 보면 유튜브 보는 시간들이 많죠. 근데 유튜브에 보면 알고리즘이라고 뜨죠. 예, 그 뭡니까? 내가 관심 있는 거를 계속 띄워주는 거예요. 컴퓨터가 이렇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명령을 해가지고. 저는 이제 뭐 설교나 뭐 찬양이나 뭐 이런 거 많이 듣긴 하는데, 이런 게 뜨더라고요. 그냥 짤에 잠깐 뜬 게, 그 이혼 숙녀 캠프에 서장훈 씨가 그 중재하며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나온 사람들이 다 이혼 위기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이혼 위기에 처해 있는 부부가 나왔는데 이 아내가 다단계에 빠진 아내입니다. 다단계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전체적인 내용은 다 안 봤어요. 근데 그 있는 부분의 내용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서장훈 씨가 그 여자분에게, 이제 남자 여자가 나오잖아요. 여자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부자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 큰 부자는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근데요? 그랬더니 저 생활비 보태려고요. 그랬더니 서장훈 씨가 생활비 보태려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부분의 내용이 이제 연결이 된 내용이겠죠. 그분의 삶이 이제 이게 쭉 녹아져서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서장훈 씨가 그러는 거예요. 안 돼. 절대 될 수가 없어. 돈을 벌려면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기본 바탕이 뭐냐? 땀. 내가 힘들게 노력하고 내 몸을 써서 열심히 해가지고 흘리는 그 땀이 없으면 절대로 돈을 벌 수가 없어. 절대로. 난 진짜 내 인생을 갈아 넣었어요. 내 농구에. 뭐 서장훈 씨가 농구에 정말 올인한 건 우리도 다 알잖아요. 근데 그가 그렇게 쉽게 스타의 자리에 올랐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본인이 말하잖아요. 자기 인생을 갈아 넣었대잖아요. 갈아 넣었대요. 여러분, 공짜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시는 건 없습니다. 잠언 13장 11절.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그 맞는 말이죠. 땀 흘려 노력해서 수고해서 번 것은 늘어가지만 그렇지 않은 건 없어진대요. 시편 128편 2절.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 너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거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좀 더 직설적으로 좀 세게 얘기한 말씀이 있거든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12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가나안 농군학교에 가보면 이런 팻말 글씨가 써있다고 그러죠.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이게 성경 말씀을 근거로 만든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모두 사실만을 기록해 놓은 글입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복을 받은 사람과 저주를 받은 사람이 모두 등장을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들이 행한 대로 우리도 똑같이 행하면 그들이 받은 것을 우리도 받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은 인생의 가장 좋은 교과서요, 모범 답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경기가 어떻습니까? 아니 뭐 돈 버는 것을 떠나서 현상 유지만 해도 뭐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고유가의 기름값 치솟고 환율 올라서 수입 또 수출하는 기업들 어려움을 당하고 건설업 경기 어렵고 뭐 기름값 어려우니까 운송업 하는 사람들 다 기름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어렵고 자영업자들 하다가 안 되니까 상가 나가고 빈 상가 계속 늘어나고. 근데 이런 상황이 있는가 하면요, 대기업들은 보너스 잔치를 한다고 그래요. 몇 억씩 보너스를 나눠주고 그거 모자라가지고 노조들은 데모를 하면서 우리 더 달라고 몇 억 주는 거 안 된다. 아이 참.
아무튼 그래서 돈을 더 얻어내려고, 이게 보면 빈익빈 부익부가 점점 더 양극화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건강한 구조는 다 아시잖아요. 다이아몬드 구조가 가장 건강한 구조라는 거. 위에와 아래가 적고 중산층이 많은 게 건강한 구조. 근데 지금 어떻게 다가고 있습니까? 피라미드 구조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고 위에 아주 극소수 사람들만 돈을 쥐고 있는 그런 상황은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에도 늘 좋을 때만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기근, 어려움도 있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이제 창세기 12장에 나오는데, 이때 이제 내려갈 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들이 그대를 볼 때에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전되리라. 제가 참 궁금한 게 있어요. 천국에 가면 이거 하나는 꼭 확인해 봐야 되겠다. 사라 어떻게 생겼을까? 지금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렀을 때 몇 살이었어요? 75세, 10살 어려요. 65세 한갑이 넘은 나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라고 하지 말래요. 당신 너무 이뻐서 나 죽이고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뺏어가려고 하니까, 저기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해라. 어느 정도의 미모였을까?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죠.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 근데 그 지역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사라를 보고 너무 아름다워서 이 바로에게 바로의 귀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가 사라를 자기의 궁으로 이끌어 드립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가 이 사라 때문에 아브라함을 후대해서 양과 소와 노비, 암수, 나귀, 낙타 이런 걸 막 선물로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더라.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알게 된 거예요. 이 사람 아브라함의 아내였구나라는 것을.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말하죠.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너무 부유해져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왔는데 거기에 이제 함께 거하지 못하게 돼서 갈라서게 되는 그 계기가 이제 되었다는 거죠. 이게 뭘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기근 중이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있잖아요. 이삭 때에 이제 두 번째 흉년이 듭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랄이라는 지역에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왜 이삭이 지금 그곳 그랄이라는 지역으로 갔느냐? 아마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제 기근을 겪었을 때 그때 이삭이 태어나진 않았지만 아버지에게 이런 이야기 듣지 않았겠어요? 야, 우리가 경제가 너무 어려서. 우리 IMF 이야기 가끔씩 하잖아요. IMF 때 우리 어떻게 극복했는지 알아? 금반지 다 모아가지고 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위기를 극복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내가 기근 중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기근을 벗어나는 일이 있었어 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삭이 지금 이 기근 중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 입구에 있는 그랄이라는 지역에 머무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여러분, 이삭이 애굽에 내려갔을까요? 안 내려갔을까요? 내려갔을까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삭에게. 뭐라고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내려가고 안 내려가고는 누구 마음이에요? 이삭 마음이잖아요. 이삭 마음이에요. 가고 싶으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고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내려가지 않았어요. 창세기 26장 12, 13절. 그 다음에 이 일이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자, 이삭은 기근 중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안 내려갔어요.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근 중에 농사가 잘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농사해서 몇 배를 얻었대요? 100배. 저는 이거 상대적이라고 봐요. 그 땅에 모든 사람이 다 망했어요. 근데 이삭만 잘 됐어요. 그러면 100배 이상 아니에요? 아닙니까? 한테 성경은 100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부가 됐는데 소와 양이 떼를 이루고 종도 매우 많았더라. 이삭이 거부가 되고 기근 중에 100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분의 말씀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요나가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했는데 가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니느웨 민족이 자기 민족들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으니까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불순종했어요.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마침 항구로 갔더니 다시스, 이탈리아로 가는 배가 있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배를 탔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풍랑이 일었죠. 아니, 원래 풍랑 예보가 있으면 배는 안 뜹니다. 날씨가 좋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풍랑이 임했을까요? 여호와께서 풍랑을 일으키시니까. 왜 풍랑을 일으키신 거예요? 요나가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바다에 다 버렸죠. 그게 뭐예요? 돈이에요. 재산이잖아요. 돈 다 새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에게 이 재앙이 왔나 제비를 뽑아보자. 누가 뽑혔을까요? 요나가 뽑혔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말하죠. 사실은 하나님이 나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내가 가기 싫어서 이 배를 탔어요. 그러니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세요. 그러니까 이 풍랑 가운데 사람들이 멀쩡한 사람을 어떻게 던질 수가 있어?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가 없었죠.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우리가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만 이 죄를 우리에게 던지지 마옵소서 하고 요나를 바다에 던져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큰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삼키고 풍랑은 거짓말처럼 멈춰졌어요. 그러니까 그 풍랑은 누구 때문에 온 거예요? 요나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계명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한대요.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뭘로 하나님이 판단하시느냐? 쟤는 내 말을 잘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이걸로. 쟤는 내가 한 말대로 순종을 하는가 안 하는가? 이걸로 뭘 보신다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 이 사울 왕이 처음에 겸손히 출발해서 왕위의 자리에 오른 사람입니다. 처음에 왕으로 뽑혔을 때도 제비 뽑아서 뽑혔는데도요. 숨어 있었어요. 저기 짐짝 뒤에 숨어 있었다고. 내가 왕이야 하고 나온 게 아니었어요. 뭘 말하냐면 겸손히 출발했다는 거죠. 사울이. 그런데 이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그가 순종하면 평생 왕으로 보장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근데 사무엘상 15장은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사울에게 큰 은혜를 받았어요. 왜 은혜를 받았느냐? 아, 사울이 했던 거 반대로만 하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반면교사로 은혜를 받았어요. 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말씀을 사무엘이 선포했어요. 사울에게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아말렉을 심판하려고 하시느냐? 먼저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였을 때 갑자기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덮친 거예요. 예고도 없이. 그러니까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민족들이 뭐 싸움을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갑자기 덮치는데 뭐 작전을 짜서 싸움을 해봤어요. 군사 작전을 해봤어요. 노예 생활만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싸울 줄을 알겠습니까? 근데 그때 지도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서 올라가서 이 광경을 목격하게 된 거죠. 그런데 참 희한한 일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현장에서 아무리 여호수아가 열심히 싸워도 모세의 손에 의하여 좌우되는 싸움이라는 거죠. 그럼 모세의 손은 뭘 의미합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하나님이 도와서 이기게 되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서 패배하게 된다는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우리가 이렇게 그냥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손이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 있으면 여러분의 삶의 승리가 보장될 것이요. 기도의 손이 내려와 있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승리를 보장받을 수 없다. 그걸 지금 모세가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손을 들고 있으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지니까 모세가 손을 계속 들고 있으려고 하겠죠. 전쟁에서 이겨야 되니까. 근데 모세가 사람인지라 이 팔이 피곤하니까 우리 옛날에 그 잘못하면 아이들 뒤로 가서 손 들고 있어 그러면 손 계속 빳빳하게 들고 있습니까? 아니 시간이 지나면 점점 내려오는 것처럼 모세의 손이 점점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모세와 함께 올라갔던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우리가 지는 것을 아니까 모세를 앉힌 다음에 옆에서 팔을 한 팔씩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지도록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았고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릅니다. 그래서 아말렉이 패해서 도망갔어요. 전쟁에서 이겼는데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출애굽기 17장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여기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없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모세가 그곳에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모세가 뭐 합니까? 제단을 쌓았죠. 제단을 쌓은 게 뭐 한 거예요? 예배한 거예요, 예배.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졌습니까? 여호와 니시라고 졌어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 나의 승리. 이게 여호와 니시거든요. 여러분 성을 정복하고 나면 주인의 표시를 알리기 위해서 깃발을 세우잖아요. 이때가 몇 년이었느냐? BC 1450년. BC 1450년이었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사울 왕이 아말렉을 쳤을 때는 몇 년이냐? BC 1030년. 그럼 몇 년이 지난 거예요? 아말렉 사건 이후로?
20년, 420년. 420년이 지난 시점에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가서 쳐라. 왜? 그때 너희들 출애굽하여 나왔을 때 그때 너희를 치지 않았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출애굽기 17장 14절에. 여러분,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처럼 다시 올라가지 않는데요.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저번 주 설교에도 이런 말씀했어요. 만고에 변하지 않는 진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죠. 물론. 네, 그거 말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만고에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요. 이거.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과 악한 일의 결과가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선이든 악이든 그들이 심은 것을 하나님의 때에 갚으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악인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분명히 그 끝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고, 의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당해도 그 끝에는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만고에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자, 하나님은 오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범한 사건을 잊지 아니하시고 420년이 지났지만 그때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 아까 출애굽기 17장 14절, 그때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사울을 통하여 실행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확증시켜주고 있는 사건이 있는데,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여러분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여기 6절 같이 봅시다. 시작.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자, 지금 아말렉을 심판하려고 하는데 거기 겐 사람들이 아마 그곳에 모여서 같이 좀 살고 있었던 것 같죠? 그러니까 겐 사람들에게 먼저 너희들 여기서 떠나가라 라고 말해요. 떠나가라. 우리가 아말렉을 칠 때 너희도 치게 될까 염려되노라. 너희들은 다 떠나가라. 근데 왜 이들에게는 지금 선의를 베풀었느냐? 이 겐 사람들은요, 아라비아 지역의 유목민인데 모세의 장인이 이곳 사람입니다. 이 겐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뒤에 보면 레갑 족속들이 나오는데 이 레갑 족속들도 이들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의 아내가 십보라인데 십보라의 오빠, 즉 모세의 처남 호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호밥. 이 사람이 이제 민수기에 등장을 하는데 제가 이 본문을 읽어볼게요. 민수기 10장 29에서 32절.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자, 모세가 지금 처남인 호밥에게 같이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처음엔 거절했지만 호밥이 같이 동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호밥이 무슨 역할을 했느냐? 여러분 여행을 갈 때 가장 중요한 사람 누굽니까? 가이드 잘 따라다녀야 되잖아요. 그 사람 따라다니면 사고 날 일이 없잖아요. 바로 이 광야 생활에서 가이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호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이 지형 뭐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알겠어요. 그런데 이 호밥은 눈에 환하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같이 가자 그랬더니 호밥이 거절하지 않고 같이 동행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기억해서 아말렉을 칠 때 너희들은 거기서 빠져나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때 우리를 선대하였으니 우리도 너희에게 선의를 베풀리라. 여러분 보세요. 그때 행했던 선행이요. 420년 전에. 지금 상급으로 돌아온 거 아닙니까? 생명을 건짐받게 된 것 아닙니까?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 것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주를 위한 헌신과 희생은 하나님이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십니다. 그 원리를 오늘 갠 사람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다는 거죠. 자, 이 갠 사람들이 떠난 뒤에 이제 사울이 아말렉을 쳤습니다. 분명히 아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말렉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그랬죠.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느냐? 자, 오늘 본문 8절과 9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8절과 9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어떻게 했대요? 거기 가서 좋은 거는 다 가지고 왔대요. 분명히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치 없고 하찮은 건 진멸하고 좋은 거는 다 가지고 왔대요. 자, 그러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감정 표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네? 하죠. 하잖아요. 아니, 창세기 1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보기 심히 좋았더라. 너무 좋았더라. 그게 감정 표현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사울의 이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감정 표현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자, 성경을 봅시다. 10절부터 제가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여기저기 하나님의 감정 표현 보여져요, 안 보여져요? 보여지잖아요. 뭐라고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뭐 한대요? 후회한대잖아요. 후회한대. 여러분, 말씀을 버린 거는 뭘 버린 거냐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 버린 거예요. 왜요?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라고요. 사울은 지금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말씀의 불순종함으로. 더욱이요, 사울이 참 가관이에요. 여러분, 전쟁에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한 건 사울이 잘해서 이긴 거예요? 하나님 도와줘서 이긴 거예요? 그래, 하나님 도와줘서 이긴 거죠. 그러면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야 돼요? 자, 근데 사울 어떻게 했나 보세요. 12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울이 뭘 세웠대요? 기념비 세웠대. 기념비. 누구를 위한 기념비? 자기를 위한.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사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공을 지금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예, 자기에게 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지금 자기가 다 가로채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헤롯 아그리빠라는 왕이 있죠. 그 왕복을 입고 연설을 했더니 백성들이요, 야,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그랬더니 그 소리에 헤롯이요 어떤 반응을 일으켰을까요? 야, 뭐라고? 야, 내가 신이라고? 그 이야기를 듣고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여러분,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성과가 나타나고 높임 받는 일들이 생겼을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뭘까요?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내가 차지하는 겁니다. 사울의 기념비 제작하고 별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 더 조심해야 되는 줄 아세요? 예, 잘 나갈 때, 승승장구할 때.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바로 자기 의가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너무 잘난 사람이었어요. 뭐 스펙으로 따지면 가말리엘 문화 서울대 수준의 학문을 공부를 했고요. 로마 시민권이 있고 정통 유대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세상적으로 딸릴 게 없는 사람, 소위 너무 잘난 사람이야. 너무 잘난 사람.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봐. 그거 가장 두려운 거 아닙니까? 지금 사울이 그거 못한 거죠.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도착을 하였을 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여러분, 사무엘은 지금 모든 사실 다 알고 온 거잖아요. 근데 사울은 뭐라고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나 행했대요. 그렇게 살았대요. 그러니까 사무엘이요, 그럼 내 귀에 들려오는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는 어찌 됨입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요. 그거 아말렉에서 끌고 온 건데요,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가지고 오고요, 나머지는 다 진멸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진멸해라 라고 3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울은 하지 않은 거죠. 자, 그때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22절과 23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하나님은 제사 좋아하십니다. 근데 지금 여기 왜 우리가 이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이 왜 나온 거냐면, 이 앞부분에 그 짐승 제물을 왜 가지고 왔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려고 가지고 왔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에 빗대어서 하는 말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 그러니까 하나님 목소리, 하나님 청종하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근데 23절에 결정적인 말을 지금 사무엘이 하잖아요. 이 중간 뒷부분부터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사울이 왕 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선택해야지. 사울이 왜 그 좋은 거 다 가지고 왔는지 아십니까? 왜 그랬는지 결정적인 이유가 24절에 나와요. 24절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24절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대요? 예. 백성이 두려웠대요. 백성이 두려웠대요.
그러니까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울의 입장에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면 아말렉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멸해야 되고, 백성들이 하자고 하면 백성들은 좋은 것 다 가지고 가자고 하니까 그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분명히 여러분,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에 대한 결과는 달라지는 거죠. 만약 돌이킬 수 있다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다면 그 왕이 보존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얘는 내 말 잘 들어. 그러니까 내가 얘 도와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돼. 나만 바라보는데 내가 어떻게 얘를 안 도와줄 수가 있어. 잠언 29장 25절 말씀. 제가 주보에 아마 이 말씀 한 주간 묵상하려고 기록해 놓았는데요. 여러분 한번 같이 봅시다. 주보에 한 주간 묵상할 말씀. 잠언 29장 25절. 자,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제가 저번 주 설교에 아마 이런 거 질문을 드렸었죠. 둘 중에 하나 선택할 때 여러분 하나님 선택할래요? 돈을 선택할래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 선택한다고 그랬죠?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 선택할래요? 혈육을 선택할래요? 그랬더니 대답들을 잘 안 하시더라고. 여러분 지금 사울이요, 왜 왕권을 잃어버렸습니까? 이 말씀이에요. 사람 두려워하면, 사람 비유 맞추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결국 그게 나를 유익해 하느냐? 결코 유익하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보면서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을 다니면서도 철저하게 하나님 바라봤잖아요. 다윗이 했던 고백 들어보세요. 시편 27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야, 참 멋있어요. 다윗은 참 멋있어요. 어쩜 그렇게 멋있어. 시글락이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가서 도와줄까요? 그랬더니 도와주래 가서. 근데 400명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사울에게 도망 다니고 있는데 가서 어떻게 도와줍니까? 가면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울은 400명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다윗은 무슨, 그러니까 다시 기도했어요. 다윗이 하나님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백성들이 가지 말자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이 가래요. 그랬더니 다윗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는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엄청난 칭찬을 받고 있는 거예요. 시편 4편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우, 너무 멋져요. 다윗의 인생에 그 한 가지 사건만 빼면 퍼펙트한 사람이에요. 퍼펙트.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만 행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위에서 패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결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결과,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바로 그 다음 장에 16장에 내가 내 마음에 드는 왕을 예선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바로 그 다음 장에 다윗이,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뭐 바로 왕이 된 건 아닙니다만 왕이 될 자를 하나님이 예선해 놓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마음에 드는 왕 하나님 세우시잖아요. 그 사람은 다윗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제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제가 계속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 감동을 주는 게 뭐냐면 만고에 변하지 않는 진리는 이것이다. 여러분 이제 귀에 딱지가 들으시도록 앉으셨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대잖아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확실하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아말렉은 하나님이 진멸했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모함하고 힘들게 하고 막 어렵게 하고 도와줘도 모자랄 판에 말이에요. 출애굽한 백성들 약탈해가지고 침범해가지고 뺏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 아말렉
진멸당했어요. 그런데 그 아말렉과 같이 있던 겐 사람들 어떻게 됐다고요? 살았잖아요. 이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행한 대로 심은 대로 하나님이 갚으시더라. 갚으시더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아요.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 행동 다 아세요.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하는지, 무슨 생각으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우면 하나님이 그냥 상급을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약속이. 그러니까 상급 받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아니, 쉽다 그래야지. 이렇게 설교를 들어놓고 대답을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결단해. 여러분들의 입술에 고백을 지금 하나님이 들으시잖아. 어? 들으신다고요, 지금. 아우,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나 사울처럼 살다가 버림받고 그냥 망하면 어떡해. 반면교사 아니에요, 지금 사울이. 제가 큰 은혜 받았다는 게 이거라고. 사울, 우리에게 큰 은혜 주네. 자기를 위한 기념비도 세우고 말이야. 아이고, 지를 위해서는 뭐 아낌없이 다 투자하고 다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뭐 그냥. 이게 자기를 위한 기념비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후회하지. 이것 보고 후회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리를 오늘 사울이 다시 한번 알려주고 아말렉을 진멸하면서 겐 사람을 거기서 구원해내는 것 다 보여주시잖아요. 그 결정적으로 사울이 왜 폐위를 당한 거예요? 왜? 23절에 네가 하나님 말씀 버렸잖아. 그러니까 하나님도 너를 버리지. 아니, 뭐 인과응보 뭐 심은 대로 거두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르잖아. 그렇잖아요. 오늘 보여주고 있잖아요. 확실하게 보여주잖아요. 아주 증거를.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여기 다 포함되어 복을 받은 사람과 저주를 받은 사람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데 그 사람이 한 대로 똑같이 하면 똑같이 받아요. 아셨죠? 교과서라고. 교과서. 인생의 교과서예요. 모든 게 다 농축되어져 있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느냐. 나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리라.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리라. 나는 이 약속을 꼭 지키리라. 그럼 하나님도 그 사람에게 그렇게 신실하게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지킬 때도 있고 안 지킬 때도 있고 뭐 내 맘대로 하고 뭐 하나님 상관없이 살면 하나님도 그냥 어떻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둔다고. 그러니까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 사울의 선택 이렇게 정했잖아요. 오늘 여기 사울 말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으시라고. 나의 선택. 나는 무엇을 선택하고 있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아름답게 그분이 기뻐할 만한 선택을 내가 지금 하고 있으면 그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것이요. 반대로 행하면 반대로 된다는 원리를 오늘 사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여러분들 이 말씀 가슴에 잘 새기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사울을 반면교사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길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 선택의 결과에 따라 우리가 복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사울은 참으로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행한 것은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 응답함을 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